자꾸의 한반도 긴장이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는 현실을 살아갑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 국내 도입으로 중국과 미국 또 중국과 한국 간의 갈등이 심화된 상황에서 북한은 핵실험을 하는가 하면 핵탄두를 장착이 가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면서 미국과 북한은 서로 파국을 치는 듯 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 북한의 전향적 변화의 입장을 우리는 지켜보면서 우리도 힘을 가져야 하고 더 강한 힘을 키우는 나라가 되어야 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핵잠수함 도입을 잠정 합의했다고 하는데 요즘 갑자기 미북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아무리 강한 힘을 가졌다고 해도 하나님의 힘이 훨씬 더 강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십자가에 도는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 주님께서 가지신 힘과 고난을 다 내려놓음으로 무능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데서 생명이 솟고 삶의 진정한 가치와 진리가 드러남을 보여준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높은 고난을 다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무능하고 약하게 되심으로 애매하고 어리석게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세상의 악함과 불의와 거짓 그리고 강함을 꺾어 버리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어리석은 지혜가 세상을 속이는 거짓 진리를 폭로하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기쁨이 되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십자가도가 우리에게 참되게 살며 마땅히 가야 하는 인간의 길이 어떤 길인가를 밝혀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삶으로 성숙하는 길은 하나님의 약함을 의지하는 지혜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느 지방 중소도시에 목회하는 목사님에게 어느 날 그 도시의 천주교 신부가 찾아왔더랍니다. 찾아온 목적은 천주교 신도들을 모아놓을 테니 몇 시간 집회를 해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천주교에서 개신교 목사를 청에다가 집회를 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천주교인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달라는 것이냐고 물었더니 이 신부가 이미 로마 바티칸의 허락까지 받았다며 개신교 11조하는 법을 얘기해달라는 겁니다. 찾아온 신부에게는 도대체 천주교인들은 헌금할 줄 모르고 바티칸에서 돈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서 답답하고 속상하며 그래서 몇 시간 개신교인들 헌금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저도 천주교에다가 헌금하고 온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바티칸 성당을 들어가는데 돈을 내고 들어갔으니까 거기다 제가 헌금을 하고 온 사람이에요. 그 목사님께서 쾌에 승낙하시고 가서 몇 시간 그 천주교 신부들 교인들에게 11조 얘기를 했더니 크게 반응이 일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천주교보다 개신교가 훨씬 더 헌금 생활에 익숙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더구나 세계 교회 가운데 한국 교인들이 가장 올바른 헌금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사실입니다. 하지만 보다 더 헌금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드린다면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이 될 것이고 드리는 우리에게도 더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8절,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주신 헌금에 관한 교훈이자 말씀입니다. 이 세 곳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헌금의 몇 가지 기본 원리를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복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지 그것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헌금의 기본 원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따라 하십시다. 은혜. 여러분, 이 드릴 수 있다는 게 은혜라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3절 앞에 화면 보십시오. 찾을 필요 없습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라.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미리 편지를 쓰면서
내가 갈 때 헌금하지 말고 미리 해둬라.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상당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이 굶고 있을 때 고린도 교인들이 헌금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살렸어요.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너희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라. 이게 헌금이라 그 말이에요. 은혜가. 오늘 성경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고린도후서 8장 4절, 6절, 7절 거기 보면 다 은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7절 끝에 보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 은혜가 뭡니까? 헌금이에요. 헌금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말씀하시는 은혜, 성경에서 말씀하는 은혜,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행위 자체를 은혜로 해석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를 은혜로 해석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며 감사의 행위이기 때문에 은혜예요. 1988년 10월 5일 제약 회사원이었던 전용기 씨가 아침 조깅을 하러 나갔다가 차에 치여서 두개골, 골절 등 14가지 합병증으로 전주 예수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쫓아간 부인 성정석 씨의 놀라움은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당시 4살 된 딸과 그리고 45일밖에 안 된 딸은 두 딸이 있었는데 이 딸들을 대전의 친정집에 맡기고 월 5만 원짜리 사글세빵을 병원 앞에 얻어 남편의 간병을 시작합니다. 남편 전용기 씨는 식물인간입니다. 하루 수십 차례 가래를 빼내고 대소변을 받아내고 목욕을 시키는 등 남편 수발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고통의 날은 하루 이틀 아니었습니다. 5년 11개월. 주위에서는 포기하라고 했고 시댁 식구들도 점차 발길이 뜸해지는가 하면 의사들은 합병증 때문에 얼마 살지 못할 거라며 살았다고 해도 식물인간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가까운 사람들은 새 출발을 하라고 권유하기까지 했어요. 남편은 급성 폐렴 등 합병증으로 수많은 고비를 넘기는가 하면 부인 성정식 씨도 4개월 만에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어요. 성 씨는 평소에 배우던 미용 기술로 환자들의 머리를 깎아주고 한 달에 한 4, 5만 원을 벌어서 남편의 기저귀를 사거나 약값에 보탰습니다. 본래 성정석 씨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믿는 집으로 출가해 왔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마누라가 안 나가니까 교회 다니는 이 남편들 다 이거 핫바지요. 같이 안 나가는. 그러다가 남편이 사고로 쓰러지면서 이 성정석 씨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교회 나가 남편을 살려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식물인간이라도 좋으니 제발 사람만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5년 12개월간의 길고 긴 식물인간의 잠에서 깨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사연을 30년 전 신문에서 읽고 참으로 감동적인 한편의 인간 드라마를 감격스럽게 느꼈습니다. 30년 지난 사실을 제가 어떻게 기억하느냐고요? 다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열심히 인터넷을 뒤졌더니 이 사실이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이제 부부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주고받은 이야기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긴 말이 필요하겠어요? 5년 11개월 만에 눈을 뜨고 아내를 알아보는 이 남편. 남편이 아내에게 고무실 거꾸로 안 신고 나를 버리지 않은 거 감사하잖아요. 여보 고맙소. 그랬더니 아내는 여보 깨어나줘서 고마워요. 남편이 계속 말합니다. 내 일생 당신 은혜에 잊지 않을게. 나 당신 사랑해요. 부인도 저도요. 아마 이랬을 겁니다. 제가 만들어낸 얘기 가서 들은 얘기가 아니고. 그렇잖아요. 뭔 말이 필요하겠어요? 깨어난 거 사실이 감사하지. 여러분, 은혜는 순수한 겁니다. 은혜는 조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글자 그대로 하나님의 선물이요
거저 주신 거예요. 때문에 은혜의 감동과 감격, 은혜는 감동과 감격과 감사만 있을 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고 감격한다면 드린다는 행위 자체는 더욱 감사한 것이고 기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어떤 이유도 없고요, 어떤 상황이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헌금은 드릴 수 있고 드릴 것이 있다는 게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여러분 억만금을 가지고 있으면 뭐래요? 죽어버리면 드릴 수가 없는데, 죽으면 끝이잖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드릴 수 있고, 또 많든 적든 드릴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거죠. 제 아무리 드리고 싶어도 가진 것이 없다면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드릴 것이 있다는 것과 드릴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은혜요. 아멘. 은혜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섬기던 교회에 장로님, 심호하시던 김 장로님께서 남의 보증을 서주시다가 하루아침에 망했어요. 집도 다 털려버리고 변두리에 사두셨던 돼지우리 수선에서 구들이나 보일러를 놓지 못하고 바닥에 스티로폼을 깔고 그 위에 전기장판을 깔고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가봤어요. 냄새는 다행히 안 납니다. 오랫동안 비워둬서 그런지. 부인 권사님께서 집 주변에 작은 텃밭에서 기른 상추나 파 등을 시장에다가 내다 팔면서 생활을 하셨어요. 대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를 다니고 중학교를 다니는 자녀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80년도 그 장로님께서 11조를 2만 원씩 하시더라고요. 수입이 전혀 없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장로님, 무슨 돈으로 11조를 하십니까? 장로님 말씀하시기를 수입은 없지만 그동안 장로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아는 분들이 십시일반 쌀도 사다 주고 때로는 조금씩 용돈도 갖다 드리고 그래서 생활하는데, 아무리 작게 잡아도 생활비가 20만 원은 든다는 거예요. 그럼 2만 원 어디냐? 구워서 2만 원을 구워서 11조를 한다는 게, 빌려서. 오래가지 않아 그 지역에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취임을 하셨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단독주택을 지어서 이사하는 것까지 봤습니다. 구워서 11조 하는 장로님을 봤어요. 여러분, 11조는 두 가지요. 온전히 드려서 복받는 11조가 있고,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이 강제로 가져가는 11조가 있어요. 이건 빼앗기는 거예요. 저는 매일 저녁 잠자리에 누워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식구 모두가 집에서 누워 잘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내일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심장의 고동소리를 듣게 해주시고,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귀로 듣게 하셨고, 입으로 말하게 해주셨고, 손발을 움직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억만금을 벌지 못했더라도, 성공 출세 내 욕심대로 못했더라도, 살아있다는 것과 내 것이라고 목지을 것이 있다는 것 때문에 감사해야 돼. 그것을 아는 사람이라야 은혜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위장병을 치료하는 내과 전문의에게 2명의 환자가 찾아왔어요. 평소 이 두 사람은 식도락갑니다. 그저 어디든 맛있는 거 있다면 찾아가서 먹기를 즐겨하는 사람. 이 위장병 환자에게 처방이 똑같았어요. 위장병 환자들은 다른 환자에 비해서 음식을 조절해야 되고, 특히 의사의 지시를 잘 따라야 되거든요. 그중에 A라는 성을 가진 환자는 의사의 말에 순응합니다. 치료되면 마음 놓고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자기 절제를 최선을 다했어요. 약을 꼬박꼬박 먹고, 그 결과 치료가 아주 급속도로 빨랐습니다. 그런데 B라고 하는 성을 가진 환자는 의사의 말을 듣지 않아요. 사람이 태어나서 먹는 재미로 사는데 왜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느냐, 먹으면서 치료하는 법 없느냐, 먹고 치료하면 되지 않느냐고 항의하면서 의사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어요. 그 환자는 A 환자에 비해서 80% 치료가 지연됐다는 거예요. 의사의 말을 잘 듣느냐 안 듣느냐, 이렇게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먹게 되면 먹게 돼서 감사하고, 먹지 못하면 이 다음에 잘 먹게 될 줄로 믿고 감사하는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에요. 은혜의 사람, 은혜 생활하는 사람이고, 그가 복을 누리게 돼 있습니다. 예? 지멋대로 하는 사람, 이 아주 곤란한 사람이. 건강한 것,
드릴 수 있게 된 것, 드릴 것이 있다는 것, 오늘 내가 여기 존재한다는 것, 그것을 은혜로 믿고 감사하십시다. 제가 한 3년 섬기던 교회가 춘천 동북교회입니다. 춘천 동북교회가 건축을 시작하고 저는 이제 떠나온 뒤의 얘기인데, 그 교회를 짓던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교회가 어려움 속에 있게 됐어요. 담임 목사님이 너무 스트레스와 충격을 받아가지고 쓰러졌어요. 오랫동안 병원 치료를 받으셨는데 가까스로 교회를 계속 짓게 되는데 이제는 자금이 문제인 거예요. 많은 부채를 안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길거리 노점에서 과일 행상을 하는 혼자 사시는 여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암이 걸리신 거예요. 객지에 흩어져 사는 자녀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600만 원을 수술비로 마련해 드렸습니다. 그러자 이 여집사님께서 자녀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들아, 지금까지 교회를 건축하는데 내가 그 교회 건축 헌금 제대로 드려보지 못했다. 암을 수술해서 얼마를 더 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데 지극히 적은 것이지만 30억 부채를 안고 있는 교회에 내가 이거 꼭 이 건축 헌금으로 드리고 싶다.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자녀들의 허락을 받아서 전액 헌금으로 드려지고 이 사실이 교회에 알려지면서 전교인들의 마음이 열정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 큰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하고 교회를 조기 헌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그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적든 많든 드릴 수 있다는 것 감사하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헌금의 기본 원리가 뭐냐? 자신을 먼저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5절 보십시오. 5절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로 헌금을 드리기 전에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관계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령 남편이 돈을 잘 벌더니 딴 살림을 차리고 딴 살림을 차리면서 그것을 미봉하기 위해서 미안하니까 자기 부인에게 좋은 차 사주고 좋은 옷 사주고 용돈을 분에 넘치도록 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부인이 남편이야 어디를 싸돌든 돈 주고 차 주고 옷 사주는 것만 감지덕지할 수 있겠습니까? 돈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큰 겁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자신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내게 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순서가 있어요. 먼저 나를 드리고. 여러분, 해외 유명 박물관에 가보십시오. 대리석 조각들이 있는데 이집트에서 어디서 다 뺏어온 거지만 남자 조각들도 있지만 여자를 표현한 조각품들도 있어요. 가슴서부터 힙부서부터 그 각선미를 아주 유난히 강조한 조각이 있는데 문제는 그 여자 조각에 얼굴이 없어요. 가슴도 있고 각선미는 기가 막힌데 뭔가 찜찜합니다. 네, 지금 왜 갖다 놨나? 온전하지도 않는데. 만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지 아니하고 돈만 드린다면 그것은 얼굴 없는 각선미처럼 흉물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불의유독의 성금처럼 구호금을 내는 행위와 같은 거예요.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몸과 마음과 정성을 모아 드리고 그리고 나서 헌금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드리는 물질과 시간과 제조와 헌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아멘. 세 번째로 헌금의 기본 원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화면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농사의 법칙이요, 그리고 모든 인생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법칙을 하나님께 드리는 법칙으로 도입한 겁니다. 덕이라는 씨앗을 뿌리면 덕이라는 열매를 거둡니다. 사랑이라는 종자를 뿌리면 사랑이라는 열매를 거둡니다. 그러므로 좋은 일을 많이 뿌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을 뿌리고 부덕을 뿌리고 죄를 뿌리면 그것들을 많이 거두게 되는, 결국 후손들까지 고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쁜 일을 많이 뿌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 전액 장학금을 받고 유학을 떠나는 아들을 붙들고 우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온 세상 젊은이들이 다 부러워하는 장학금을 받고 미국 유학을 떠나는데 뭐가 서러워서 울고 있습니까? 이유는 늘 함께 있던 아들이 곁을 떠나는 게 섭섭하고 허전해서 운다는 거예요. 30세 난 딸이 신랑 만나 시집 가는 날 신부 어머니가 훌쩍거립니다. 얼마나 좋고 천만다행이고 기쁜 날입니까? 예? 그 혹을 떼어버리는데 왜 울어? 이후 역시 30년 동안 함께 살던 딸이 엄마 곁을 떠나는 것이 섭섭해서 운다는 거예요. 울 일도 많아.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리고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을 세상에 보내신 게 뭐 유학을 보내신 겁니까? 관광 여행을 보내신 겁니까?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려고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실 수 있는 선물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아들을 주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다 주셨어요. 아낌없이 저희들을 위해서 다 주셨어요. 이제 말씀합니다. 화면 보십시오. 출애굽기 25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 내게 바치는 것을 너희는 기쁘게 받아 가져오라. 창세기 22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녹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바치라. 100세 준 아들을 하나님이 줄 때는 언제고 또 바치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주지 않고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9절 화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다 주셨어요. 심지어는 창세기 1장 30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는 땅에 기는 모든 것들에게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심지어는 모든 동물까지 먹을 거리를 하나님이 다 주셨다. 동물들은 하나님 먹을 거리 안 주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말라기 3장 8절 보십시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조 도둑질한 적 없습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리십니까? 중요한 얘기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다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중에 10분의 1, 11조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그 다음에 약속을, 성경의 약속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요엘서 2장 22절에 25절에 보면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해본 것 다 갚아주시겠다. 말라기 3장 11절 보십시오.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다 결실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져온다는 것,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내가 복받는 행위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내가 복받는 거예요. 경제적 용어 가운데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말이 있어요. 최저의 비용을 쓰고 효과는 최대치를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오고 드리는 거 10분의 1, 이거 극히 작은 게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받고 누리는 거는요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예? 얼마나 마음껏 누리고 삽니까? 이보다 더 좋은 경제 원리, 성공 원리, 축복의 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디 하나님께는 즐거운 마음으로 제일 좋은 것을 드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작년에 어느
권사님 남편이 영 허락을 안 하는데 집을 팔고 저 변두리로 나가셨어요. 전액의 11조가 아니라 집을 팔고 또 사고 그 남은 것 중에 그 11조를 남편이 못 드리게 해가지고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결국 그 11조를 드리셨어요. 집을 팔고 사고 남은 것 중에서 이익 난 것 중에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주님 더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주님 정성껏 드리겠습니다. 주님 더 많이 드리도록 복을 주옵소서. 이런 고백 속에 믿음 생활을 해야지. 은혜로 알고 감사하며 드려야죠.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풍성하게 넉넉하게 많이 드리고 심은 대로 거두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바로 드리는 방법이며 하나님은 바로 드리는 사람의 헌신과 헌물을 감사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 얼마를 드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드리느냐가 중요합니다. 바로 드리는 사람에게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